민수기의 마지막은 특별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마지막에 이 특별한 사건은 무슨 땅 문제를 놓고 한 집안에서 촉발된 그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권의 책의 성경책의 끝이 이러한 어떤 권리 문제, 재산 문제에 관하여서 후속 조치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일입니다. 민수기가 먼저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광야 생활에 첫걸음을 내딛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끝 무렵에 이르러서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셉니다. 그게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로 숫자를 헤아린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다, 끝을 맺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 어떤 여정길에 오르게 되면 관광버스, 대형 버스에 탑승을 하게 되면 먼저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오늘 출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게 출발 인원이 몇 명인지 계수하는 거, 그게 민수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 여정길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여정이 다 마치고 나면 우리도 어디 버스 타고 저기 섬 지역이나 전라도 근교 지역이나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서 그 서울 지역에서 또는 그 어떤 여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하고 나면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다 왔는지, 숫자가 맞게 있는지 다시 헤아립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끝 무렵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장 숫자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잘 도착했더라, 이렇게 끝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잘 이제 여정을 마무리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26장에 숫자 헤아리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 싶은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 문제를 가지고 한 집안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27장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그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더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들에 대해 36장에서 언급하고 민수기는 그만 끝나버립니다. 이런 한 집안의 한 가정의 땅 문제를 가지고 민수기의 뒷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끝내나. 모세 오경을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우선 놔두고요, 출애굽부터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떠나는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광야로 나오게 만드셨는데 일단 광야로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우선 당장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놔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지를 차분히 앉혀놓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미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줄여서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 그것들을 다 듣고 성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공간인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 시내산 자락에서 1년 가까이를 머물다가 그리고 출발하고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 출발하기 직전까지가
출애굽기이고요. 그리고 그때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머물면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 성결법, 제사법,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로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음식은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음식에 대한 정부정법, 이런 것들을 담은 것이 레위기이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출발,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어떻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다 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자락에서 1년 가까이를 머물다가 출발하면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고 출발해서 그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여러 일들, 광야 생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메추라기 달라고 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광야에서 뺑뺑이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든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의 수를 다시 한번 헤아리는 것으로 마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바로 이렇게 수를 헤아리고 중요한 순간에 무슨 땅 문제를 놓고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거죠. 숫자 헤아렸으면 가나안 땅 이제 바로 들어가야지. 숫자 헤아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장 27장에서 슬로브핫 그 딸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우리에게도 땅이 있어야지 우리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농사를 지어서 살 것 아닙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가정들은 그러면 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때 당시의 관습 문화 가운데에도 여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묵살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5 딸들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내주십니다. 진짜 그렇네, 듣고 보니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도 아들이 있는 집안처럼 그 아버지의 기업, 그 땅을 딸들에게도 나눠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붙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27장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36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 딸들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딸들이 기업, 즉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땅, 그 기업들은 누구의 땅이 될까요?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니까 재산이 합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이 합해져서 딸들의 재산이 됩니까? 아들들의 재산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남성 중심, 아들 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자들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속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파의 수령들 앞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기업이 물려진 거는 우리 이해한다. 그거 좋다. 근데 이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의, 원래 슬로브핫은 우리 므낫세 지파였는데 우리 지파 소속의 땅이었는데 이것이 다른 지파 소유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지파의 땅들은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니냐. 모르긴 해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당신들의 지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 지파의 딸들이 시집을 가면서 그 지파의 땅들이 다른 지파로 그렇게 복속돼 버리는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균형 있게 나눠주신 땅들이 서로 다 뒤섞여 버리고 이렇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희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마지막은 그냥 단순히 땅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개인의 생존을 놓고 개인의 생존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문제 제기가 옳다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것도, 그리고 다시 공동체의 전체의 문제가 되는 지파의 땅들의 분배가 서로 혼란스러워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고 공동체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한 이 문제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희년법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희년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희년은 보통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만약에 출애굽한 시점으로부터 희년을 따져도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한 40년 지났으니까 10년이 남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시점으로 한다면 아직 희년의 때의 기산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모든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은 먼저 작은 희년의 절기에 해당되는 7일째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연으로는 7년째 되는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 7년의 안식년을 7번 갖게 되면 77에 49, 49년이 지나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 해를 은혜의 해, 기쁨의 해, 희년으로 삼고, 그 희년의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아직 한 번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기억하고 희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지와 함께 더불어 평화와 생명과 정의를 이뤄가는 핵심으로 주신 희년법을 기억함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슬로보앗의 네 딸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희년에 근거해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내용들을 민수기 마지막 부분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희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희년을 잘 모릅니다.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년이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는 없는 거지만, 그 희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그 토라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죠. 그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법이 뭐냐면 희년법입니다. 레위기 25장 희년법.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각 지파에게 나눠졌던 땅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지파의 어떤 가정에서는 농사가 흉년이 계속 내리지 못 살게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못 살게 되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 땅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나 하고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지파 또는 다른 가문에게, 가정에게 땅을 팔아버리잖아요.
땅 팔고 나중에는 자신의 인신, 몸을 팔게 되죠. 여자가 몸 파는 그거 말고요. 자기 노동력을 팔게 되죠. 노동력을. 자기 힘으로 자기 땅에서 자기가 부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이 없으니 나중에는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의 집에 머슴 산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집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잃고 자유 잃고 거기에 더 가난해지면 빚을 지게 되고 그런 빚에 눌리게 되고, 그런데 희년 50년째 되었을 때에는 50년 동안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지라도 50년째 되었을 때는 다시 땅을 원래 주인, 원래 지파의 소속, 원래 그 지파 내 가문 소속 가정에게 돌려줘라. 땅 돌려주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여러분, 이게 희년의 중요한 세 가지 희년 3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땅을 근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평화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또 생명이 다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약동, 리스타트, 리셋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년간 눌렸던 사람, 종되었던 사람, 빚진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므로 사회의 역동성과 사회의 창의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절기를 따라서, 희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년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년을 품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구현해야 될지를 마음에 하나님의 이 희년이라는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그 말씀을, 그 비전을 이루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희년의 근거에서 강력하게 말할 수 없는, 여자로서 말할 수 없는 시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말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가야 될지를 고민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자신들의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기를 주장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희년의 근거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 전라도 말로 아주 딱 들어맞는 전라도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대차. 웃지 마시고, 대차. 그러겄다야. 대차. 그러겄다야.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고 나서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맞네, 대차. 그러겄다야. 아니, 아들들에게만 그때 당시의 문화, 전통, 상식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아들들, 남자들 중심으로만 땅이 물려지게 되면 아들 못 낳은 가정, 가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땅이 딸들만 5인데 딸들에게 물려지지 못하면 딸이 5이나 되는데도 아무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아버지의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가정으로, 다른 가문으로, 다른 지파로 뺏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 딸들이 와서, 아니 우리는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사실 우리 아버지의 그 유지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먹고 살 거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이러면 힘듭니다. 이러면 아픕니다. 이러면 절망스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힘들지. 야, 힘들겠다. 네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프겠다. 억울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아이고 낙심이 되겠다. 절망스럽겠다. 대차 그러겄다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풀어주셔서
딸들에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남기지 못했거든 딸들에게도 아들에게처럼 똑같이 땅을, 그 아버지의 땅을, 기업을 물려주도록 해라. 그런데 문제는 36장에 이르러서 이 딸들이 이제 장성하여, 여러분 그동안에 그들이 장성할 동안에 시집갈 동안 그 준비가 돼. 여러분 시집갈 준비도 그냥 시집갑니까? 옛날에는 지창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그러나 남겨준 땅에서 이 5 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겠다, 야 대차 그러겠다, 야 너 오늘 또 굉장히 이 땅에서 농사 짓고 부쳐 먹느라고 힘들었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시집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문제는 므낫세 지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지파에 땅에 영역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딸들이 부쳐먹던 땅, 그 기업을 어느 소유로 하게 됩니까?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다른 지파 수령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 지파의 땅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 가운데도 딸들만 있는 그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파는 점점 더 영역이 축소되고 그러다가 멸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다뤘어야 되겠습니까? 희년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한 말을 듣고 대차 그러겠다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진짜 그러네, 말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 이것을 놓고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러네,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준 희년법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부분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구나, 대차 그러겠다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아픔, 어려움, 힘겨움에 공감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헛된 자신의 욕망,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크게 보면 2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애굽에 살던 게 더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맛있는 거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과거 지향적 노예 근성에 근거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환애굽 운동이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벌을 받아서 어떤 가문은 싹 쓸어버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4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이 탄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탄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즉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나안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대차 그러겠다야.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어려움에, 현실적 억울함에, 현실적 힘듦에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슬로브앗의 4 딸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 여러분 슬로브앗의 4 딸들이 여자들이 어디에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도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시대인 거죠.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관습, 그리고 이미 주셨던 율법이 한 30-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문화 관습에서 정형화된 고정관념에 그들은 도전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손을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용기와 지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고 전갈을 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당장 고지고대로 그냥 뿅 하고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서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제기가 없는 곳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요, 그냥 문제가 있어도 침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방법을 찾지도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논의하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용기를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공동체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사야서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두루마리 책을 딱 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눌림, 현실적인 억울함, 현실적인 고통, 현실적인 여러 시대적 상황의 아픔과 고통들, 아우성들, 슬픔들, 눈물들, 고통들, 여러분, 그러한 것에 주의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곧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과 때로는 문제 제기와 또 탄원과 그리고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뿅망치처럼 자동으로 방망이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발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힘들지, 힘들겠다야. 아프지, 아프겠다야. 고통스럽지, 고통스럽겠다야. 쭉 듣고 나서 대차 그러겠다야.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힘들지, 대차 그러겠다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상황, 여러분, 너무 고통에 몸부리시면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게,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마음이 캄캄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품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지, 진짜 힘들겠다, 진짜 고통스럽겠다, 진짜 눈물 나겠다, 우리 개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향하여,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누군가를 향해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힘들지, 진짜 힘들겠다, 아프지, 대차 진짜 아프겠다, 야, 고통스럽겠다, 야. 여러분, 때로는 시대적 아픔과 시대적 고통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말을 건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대로 고지 곧대로 희년을, 옛날에 하나님께서 3,000여 년 전에 주셨던 희년의 법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년의 정신과 성령이 비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일부터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내가 은사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기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나 구원받아, 나 잘 살잖아,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은 공동이익, 공동체의 꿈을 꾸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평화와 정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땅에 생명이, 평화가 없는 땅에 평화를, 정의롭지 못한 곳에 정의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나 죽겠다야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로 힘들겠다야, 대차 그러겠다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힘들었겠다야, 대차 그러겠다,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어떻게 사냐, 진짜 마음 아프겠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화와 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단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합심하여 열정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 우리 비를 허락해 줄,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매일 저녁 기도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를 주실 것이라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이미 비가 내릴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 어린아이, 소년만 매일 그 기도회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우산 쓰고 집에 가려고.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구호로, 생각으로, 그냥 마음의 열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현실적으로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이미 희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슬로봇의 이 5 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땅 분배해서 희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50년 뒤입니다.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희년의 때를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놓는 것처럼 우리는 마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마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으로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냥 내 감정상 기분대로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느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산을 들고 또 우산을 친히 쓸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이제 5월이 끝나가는데 5월 끝났다고 해서 사랑과 감사와 또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5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힘들지 힘들겠다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속 깊은 마음을 헤아려보면 대차 그러겠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대차 그러겠다. 너도 참 이 요즘 같은 때에 공부하기 참 힘들겠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품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마음으로 대차 그러겠다야 라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산을 준비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